오늘 본문은 유출병입니다. 생경합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낯선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가능한 한 포인트를 잘 설명해 보고자 하는데 중점을 둘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괜찮지 않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레위기에는 부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타메, 깨끗하지 않다, 더럽다, 부패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정타다라는 말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거룩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다 보니 거룩의 반대편에 있는 거룩하지 않은 상태, 부정에 대해서도 자연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15장은 유출로 인한 부정을 다룹니다. 유출은 몸에서 피나 다른 분비물들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병일 수도 있고 생리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은 유출로 인한 부정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남성의 유출과 여성의 유출입니다. 이를 조금 더 세분해서 남성의 유출을 다시 두 가지로, 여성의 유출을 다시 두 가지로 세분합니다. 세분한 분류 기준 역시 비교적 간단합니다. 정상적인 유출이냐 아니면 비정상적인 유출이냐. 그러니까 정상적인 유출은 생리적인 현상일 것이고 비정상적인 유출은 병리적인 현상입니다. 유출은 주로 생식기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출은 먼저 남성과 여성의 유출로 분류합니다. 이를 다시 성별로 정상적인 유출과 비정상적인 유출로 나눕니다. 따라서 레위기 15장은 남성의 정상적인 유출과 비정상적인 유출, 여성의 정상적인 유출과 비정상적인 유출, 이렇게 네 가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설명하는 것은 남성의 비정상적인 유출입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쉽게 말해 남성 생식기에서 비정상적으로 피나 고름이 나오면 부정하다는 겁니다. 임질 같은 병에서 주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일단 남성에게서 유출병이 생기면 그가 누운 침상, 그가 앉은 자리 모두 부정합니다. 심지어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그릇도 부정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누웠던 침상과 앉은 자리에 접촉한 자도 부정합니다. 또한 유출병이 있는 남자와 신체적인 접촉을 한 자도, 그의 침에 닿은 자도 부정합니다. 부정의 전염성입니다. 따라서 부정해지지 않으려면 부정해진 자와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부정해진 자 역시 다른 일을 위해 자신의 행동 반경을 제약해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정해지는 것을 매번 피할 수는 없기에 이 부정을 씻어내야 하는데 그 방법이 이러합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와 접촉을 해서 부정해진 자는 부정을 씻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옷을 빨고, 다음 몸을 씻고,
마지막으로 저녁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번거롭죠? 율법은 본디 번거롭고 까다로운 겁니다. 유출병에 걸린 당사자가 부정을 씻는 방법은 접촉해서 부정해진 자와는 다릅니다. 우선 병이 나아야 했습니다. 유출이 멈추면 7일을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제사장에게 가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요컨대 정결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했고 제사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 후에야 그는 비로소 정결함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설명하는 것은 남성의 정상적인 유출입니다. 정액을 쏟아낸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정액이 묻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 저녁까지 기다리면 정결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유출이 있는 자와 접촉해서 부정해진 자의 정결해지는 법과 같습니다.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빨래를 하고 목욕을 하고 저녁까지 기다리면 다시 정결한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셋째와 넷째로 설명하는 것은 여성의 정상적인 유출과 비정상적인 유출입니다. 여성의 정상적인 유출은 월경을 말합니다. 여성이 월경 중이면 그녀의 침상, 앉은 자리 모두 부정하며 여기에 접촉한 자도 부정해집니다. 물론 그녀와 접촉한 자도 부정해집니다. 접촉해서 부정해진 자가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옷을 빨고 목욕하고 저녁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단 월경을 하는 여성과 동침한 자는 그 여인과 함께 7일 동안 부정한 상태로 있어야 했습니다. 월경을 하는 여성과의 성관계를 막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월경을 한 여성의 정결에는 설정한 남성과 같이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월경을 정상적인 유출로 본 것입니다. 반면 비정상적인 유출을 하는 여성의 경우는 유출병에 걸린 남자와 똑같이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누구와도 접촉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유출병이 나아야만 비로소 제사장을 만나 제물을 드린 후에야 정결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12년간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 이게 뭐지? 좀 이상한데? 라는 식의 반응을 주로 보입니다. 내용적 이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수용이 어렵다는 거죠. 다른 것도 그러하지만 특히 월경을 하는 여성을 부정하다고 하는 대목은 더욱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성을 억압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선 우리 현대인의 사고를 내세워 구약의 율법을 무례하게 다루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몽학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고 사도 바울이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름의 의도와 의미가 있었고 이를 신중하게 살피는 것이 무조건 변호하거나 혹은
배척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길이며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레위기의 큰 그림을 보면 거룩은 단순히 영적인 거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애당초 히브리인에게 있어 영과 육은 뗄 수 없는 관계로 인식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고 합니까? 맞습니다.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영과 육이 신비롭게 거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생명, 우리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육과 영을 둘러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는 헬라의 플라톤주의에 의해 확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영과 육을 철저하게 둘러 나누어 영은 거룩하고 육은 비천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고는 헬라 철학에 기인한 것이지 성경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성경은 사람을 영과 육이 신비롭게 거하는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본다고요? 영과 육이 신비롭게 거하는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기의 거룩은 영의 거룩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잘 보존하고 그 안에 깃든 영을 참되게 하는 것, 그것이 레위기가 그려주는 거룩의 그림입니다. 따라서 몸의 온전성, 즉 몸의 건강과 순결함은 거룩의 기본이자 기초였습니다. 이 관점에서 건강을 잃거나 훼손이 된 몸은 거룩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했던 거죠.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유출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유출까지 지금 부정하다고 오늘 본문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까다롭고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요. 모든 경우를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 두 가지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남성의 정상적인 유출은 사정, 즉 정액을 쏟아내는 것이고, 여성의 정상적인 유출은 생리입니다. 이 둘은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건강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여 이를 부정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많은 좋은 해석들이 있지만 오늘의 주제가 부정이니 부정이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계속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대개 부정은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죽음의 장소나 시간, 죽음을 상징하는 물건이나 사람 등에 우리는 가까이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 꺼림을 부정 탄다는 것으로 합리화하죠. 그렇게 죽음과 관련한 것에 부정이라는 개념을 부여해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거리를 두고자 합니다. 그런데 설정한 정액과 월경의 피는 신체의 손실, 즉 부분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설정한 정액과 월경의 피는 적어도 죽음에 가깝거나 죽음을 표징함으로써 부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비정상적인 유출과는 달리 정상적인 유출이기에 속죄제를 드릴 필요도 없었고 정결을 위한 일정 기간을 둘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정상적이라는 말 그대로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만 기다리면 자연적으로 정결한 몸이 되었습니다. 부정의 첫 번째 측면이 죽음과 관련한 것이라면 두 번째 측면은 보호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월경과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면 월경하는 여성을 부정하다 규정함으로써 가부장 사회에서 남성의 무분별한 성적 요구를 봉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보호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소극적인 보호 정도의 기능을 했다는 것이죠. 또한 정액의 설정을 부정하다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전쟁의 현장에서 피정복자 여성과 성관계를 맺음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고 전쟁을 수행하는 동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을 금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피정복국의 여성을 향한 무분별한 성폭행을 억제하는 기능을 제한적으로 수행했음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율법은 죄를 피하지도 죽음을 막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부정을 제거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전 네팔에서 한 여성과 두 아들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팔에는 차우파디라는 전통 관습이 있습니다. 월경 중인 여성은 불결하고 불운을 가져온다고 여겨 집 근처 작은 오두막이나 외양간에 따로 두는 관습입니다. 월경 중인 여성을 부정하게 여겨 격리하는 것입니다. 죽은 여성 역시 월경을 한다는 이유로 7세와 9세인 두 아들과 함께 오두막에 격리됐다가 숨졌습니다. 현장에는 타담한 이불 등이 발견되었는데 추운 겨울날 불을 떼다 화재가 나 그만 목숨을 잃고 만 것입니다. 이전에는 차우파디로 인해 격리됐던 한 10대 소녀가 뱀에 물려 사망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팔에서 월경 중인 여성들은 집안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힌두교에서 숭배하는 소나 남성을 만지는 것도 금지됩니다. 물론 차이는 있지만 구약 시대에도 율법의 규정에 의해 여성은 억압받는 구조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의 긍정적인 측면이 물론 있었지만 결국 율법은 몽학선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죄를 피하지도 죽음을 막지도 부정을 제거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새로운 율법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왜 그 율법 안에 거하려고 하십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12년 동안 혈루병 앓는 여인이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주님은 불같이 부정하다고 화를 내지도 않으셨고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인을 찾으셨고 격려하셨으며 구원하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여인을 직접 찾아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아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직접 찾아내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부정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였고 또 거룩하게 할 것이니 우리도 마땅히 사랑해야 할 이웃을 부정한 사람인 양 거리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가지고 다가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스스로 부정을 향해 나아가 부정한 모든 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부정하다 정죄하였지만 주님은 율법이 부정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여 우리는 율법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